많은 분들이 삶이 변화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 재정적 곰핍이나 이런 것들에서 벗어나 좀 더 풍성한 삶을 살기를 원하고, 또 모든 부분에서 긍정적인 변화가 일기를 원할 겁니다. 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더 풍성한 관계를 누리기를 원하죠. 난 내 삶에 아무런 변화도 원하지 않는다, 이런 사람 있습니까? 뭔가 변화를 원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오지 않았겠습니까? 그죠? 예. 변화를 원하지 않았다면 이 자리에 나올 필요도 없죠. 예. 뭔가 변화를 원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필요해서 이 자리에 나온 것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많은 분들이 이 변화의 출발점이 어디에 있는지 찾지를 못합니다. 첫 단추를 잘 끼워야 되는데, 그죠? 옷을 잘 입으려면 첫 단추를 잘 끼워야 되는데, 그 첫 단추가 이게 잘 끼울 줄 모르면은 옷이 다 끼우더라도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되죠. 그래서 출발선이 어딘지 발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삶의 변화는 어디서 시작될 수 있을까요? 성경 말씀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자, 이 말씀에 나와 있는데요, 우리 삶의 변화는 어디서부터 시작되나요?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마음을 새롭게 할 때 삶이 변화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우리 삶이 정말 변화되기 위해서는 마음을 새롭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음은 이 생각을 결정하는 기관이죠. 마음에서 생각이 끊임없이 출입합니다. 출입하기도 하고 또 출구가 되기도 하죠. 생각이 들어오기도 하고 나가는 곳이 마음입니다. 그래서 마음부터 변화하라는 거죠. 어떤 생각이 하나님 뜻에 부합되는 생각인지 분별하고, 또 부합되지 않는 것이 무엇인지 분별해서 버릴 것은 버리고 받아들일 것은 받아들이는 것이 변화의 출발점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 4장 2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잠언 4장 23절 말씀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무엇보다도 내 마음을 지키라. 그것이 바로 복된 삶의 셈이다. 네, 여기서 마음을 무엇보다도 지켜라 라고 하는데, 지켜라라는 말을 히브리어로 보면 파수꾼이 되어서 철통같이 지켜라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은 청와대를 비유로 들기가 어렵죠. 청와대 없으니까 백악관으로 듭시다. 백악관을 지키는 사람이, 총 들고 지키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테러리스트 마음껏 들여보내면 됩니까? 안 되죠. 그 사람은 처벌받아야 됩니다. 당장 잘려야 되죠. 그래서 누구를 들여보낼지 잘 유의해서 살펴보고 지킬 것을 지켜야죠. 그 백악관 출입문을요. 마음은 또 이렇게 지키라는 겁니다. 마음은 여러 가지 생각이 들어오고 나가는 기관이죠. 이 생각을 내가 받아들일 생각인지 아니면 쳐내고 버려야 될 생각인지, 그 주권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각자의 마음의 주인에게 있다는 겁니다. 그죠? 내 마음은 누구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렇지 않나요? 네. 하나님이 만드셨지만 우리에게 주셨죠. 그죠? 근데 그 마음을 가지고 또 하나님께 그 마음을 드린다라는 표현을 할 수 있는데, 사랑한다는 뜻입니다. 그죠? 그래서 그 마음을 어떤 생각을 받아들일지, 어떤 생각을 쳐낼지 결정하는 건 누가 하는 거예요? 나 자신이 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백악관에 총 들고 지키는 사람과 같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래서 이제 어떤 생각은 우리를 파멸시키려는 원수가 주는 생각입니다. 또 어떤 생각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려고, 풍성하게 하시려고 주시는 생각입니다. 자, 원수가 가룟 유다가 망하기를 원했죠. 그죠? 그래서 가룟 유다에게 어떤 일을 했습니까?
예수를 팔려 하는 생각을 줬습니다. 그죠? 자, 원수가 우리를 망하게 하려고 하려면 어떻게 해요? 망할 생각을 줍니다. 근데 그걸 받아들이는 건 누굽니까? 각자의 사람이 받아들입니다. 그죠? 자, 그렇습니다. 지금도 여러 생각이 오갈 겁니다. 그죠? 우리에게 일부는 어떤 생각이냐? 하나님으로부터 온 생각입니다. 예. 우리를 풍성하게 하시고 살리려고 하나님이 어떤 생각을 주십니다. 마귀는 어때요? 우리를 죽이려고, 파멸시키려고 어떤 생각을 줄 겁니다. 우리 할 일은 뭐예요? 분별하는 겁니다. 어떤 생각이 하나님이 주신 생각이지? 어떤 생각이 마귀가 준 생각이지? 분별하고 받아들일 것은 받아들이고 쳐낼 것은 쳐내는 것이 우리의 할 일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각이 무엇이고 어떤 것은 마귀가 주는 생각일까요?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디모데후서 1장 7절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 말씀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좋습니다. 자, 여기에서 마귀가 준 생각이 나오고요. 예. 하나님이 준 생각이 아니라면 누가 준 생각일까요? 마귀가 준 생각이겠죠, 그죠? 자, 그러면 또 하나님이 주신 생각이 나옵니다. 자, 마귀가 준 생각 뭐예요? 두려워하는 마음. 자,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 생각은 뭐죠? 능력의 마음, 사랑의 마음, 또 절제하는 마음입니다. 자, 이렇게 정리가 되겠죠? 이 말씀 가지고 몇 주 살펴볼 거예요. 오늘은 두려움의 마음에 대해서 살펴볼 겁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디모데후서 1장 7절 말씀은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생각, 원수 마귀가 주는 생각이 무엇인지 간단하게 두려워하는 마음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두려움의 생각이란 것은 이런 겁니다. 비극적인 결과를 생각하면서 그 결과를 무서워하는 것을 두려움이라고 정의를 할 수 있겠죠. 예, 그렇죠. 예를 들어 저는 전도사가 되어서 처음 설교를 시작할 무렵 이런 두려움이 있었어요. 설교할 때 강단에서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몰라서 머리를 극적이면서 이렇게 땀을 뻘뻘 흘리고, 청중들은 그런 나를 뭐야 쟤 막 이러면서 막 이렇게 비웃는 그런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상상을 했고 또 설교 준비가 잘 되지 않을 때는 긴장하고 두려움에 떨면서 또 잠을 이루지 못하는 그런 증상이 있었습니다. 이처럼요, 우리가 뭔가 무엇인가 가치 있는 일을 향해서 나아갈 때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라든지 성취라든지 이런 것을 향해 나아갈 때요, 백발백중 우리가 건너야 할 강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두려움의 강입니다. 그 두려움의 강을 건너야지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땅과 성취의 땅으로 우리가 이르를 수 있다는 것이죠. 이 가치 있는 일을 향해 나아가려면 당장 이제 마귀가 이런 생각을 집어넣습니다. 헤이, 이봐, 네가 잘 해낼 수 있겠어? 실패하고 망신당하고 말 거야. 헤이, 너의 삶에는 비극이 기다리고 있어. 긴장해야 할 거야. 뭐 이런 식의 두려움의 생각을 마귀가 노크를 할 겁니다. 요즘 뉴스를 보다 보면 청년들이 제일 많이 하는 생각이 이런 생각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망생, 이런 말 많이 한다고 그러죠. 이망생 뭔지 알죠? 어차피 이번 생은 망했어, 뭐 이런 생각을 많이 한다고 그러죠. 이것도 비극적인 결과를 예상하면서 무서워하는 거잖아요. 두려움입니다. 그래서 무서움을 넘어서 이게 증상이 더 심해진 겁니다. 자포자기하게 된 겁니다. 그죠? 그런데 이 생각이 하나님께서 주신 생각일까요? 100% 아닙니다. 여러분 이망생의 생각으로부터 여러분 전쟁을 선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예, 여러분의 삶 앞에는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기회들이
널려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 좋습니다. 이망생 가라 꺼져라. 예, 이망생의 생각입니다. 자, 그래서 성경의 원리를 따르면요, 이망생의 마음을 품으면 이망생이 실제로 이루어진대요. 예수님 뭐라고 하셨죠?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예, 믿음대로 된대요. 자, 욥기 3장 2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욥기 3장 25절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하고 내가 무서워하는 그것이 내 몸에 미쳤구나. 예. 욥은 여기에서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던 그것이 그대로 그의 삶에서 일어났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성경의 원리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마음으로 비극적인 결과를 예상하고 생각하면 어떻게 돼요? 그 비극적 결과가 나를 찾아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 그 두려움은 비극적 결과를 끌어당기는 자석과도 같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의 생각에 따라 우리의 미래가 결정이 된다는 것이죠. 비극적인 미래를 생각하고 예상하면 비극적인 미래가 결국 내 삶에 다가오게 됩니다. 심리학적으로도 용어가 있어요. 이게 실험해 봤어요. 심리학자들이 심리학에서 부정적 강화라고 합니다. 내가 부정적인 생각을 하고 있으면 부정적인 일이 나에게 더 그것을 끌어당겨서 강화된다는 겁니다. 재앙화 사고라는 말도 있어요. 재앙적인 사고를 하면 우리 삶이 재앙화 된다는 겁니다. 심리학적으로도 이게 있어요, 용어가.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움의 생각은 내가 준 것이 아니다. 두려움을 버려라. 그리고 비극적인 결과로부터 벗어나라 라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예, 저에게도 저는 두려움이 전혀 없기 때문에 이런 설교를 하고 있는 건 아니에요. 저에게도 많은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신혼 초에 제가 많이 가지고 있었던 두려움은 뭐가 있었냐면 거절의 두려움이었습니다. 제 평생 거절의 두려움과 많이 싸웠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요, 제가 이제 초등학교 6학년까지 경상남도 울산에서 자라다가 이제 6학년, 이제 초등학교 6학년 2학기 때 서울 강남으로 이사 와서 친구를 그런 얘기 한 적 있죠. 친구 사귀는데 실패를 했어요. 그리고 요즘 말로 좀 딸을 경험했습니다. 일종의, 예, 적극적인 딸은 아니었지만 아무튼 친구가 없었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사람들의 거절을 두려워하게 됐습니다. 이게 이 거절에 대한 두려움이 저의 결혼 생활에 지대한 영향을 끼쳤습니다. 신혼 때는 괜찮았어요. 왜냐하면 제 아내가 저만 바라봐 주니까. 그래서 신혼 때 강승경 사모가 저를 너무나 사랑해주고 관심을 주고 저만 바라봐 주니까 너무 행복했습니다. 그런데 첫째 아이가 태어나면서 모든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아이가 여러분 아시겠지만 아이가 태어나면 엄마와 아이는 완전히 껌딱지가 되죠. 예. 그리고 남편은 찬밥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죠? 네. 어쩔 수가 없어요, 이거는. 그죠? 그래서 이제 아이는 배고프면 엄마 찾고, 젖 달라고 엄마 찾고, 똥 싸도 엄마 찾고, 졸리면, 심지어 졸리면 잘 것이지. 졸려도 엄마를 찾아요, 울으면서. 오줌 쌌다고 엄마 찾고, 그래 둘이 껌딱지가 됩니다. 그때 저는 저의 마음에 있던 거절에 대한 공포가 찾아왔습니다. 거절을 두려워하고 거절에 대한 공포가 있으니까 이제 강승현 사모 입장에서는 어쩔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죠? 예. 아이랑 붙어 지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그거를 나를 거절하기 시작했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얼마나 웃기는 철딱서니 없는 생각입니까? 그죠? 아내는 힘들어 죽겠는데 애가 생겨가지고 제가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거절의 공포가 있으니까 제가 어떻게 반응했냐면 화를 냈습니다. 이런 철딱서니. 예.
왜 나를 이제 사랑해 주지 않는 거야? 아이가 태어났다고 난 찬밥인 거야? 제가 이렇게 자주 화를 내니까 거절에 대한 공포가 있어서 화를 냈죠. 두려워하는 게 성경에 뭐라고 그래요? 두려워하면 이루어진대요, 그게. 그래서 제가 거절에 대한 공포로 화를 내니까 어떻게 됐겠어요? 거절당하게 됐습니다. 예, 제가 화를 내니까 제 아내랑 딸들이 저를 피해 다니는 거죠. 그죠? 예. 그래서 딸을 두려워하던 제가 본의 아니게 딸을 경험하게 됐습니다. 그죠? 아내와 딸은 착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제가 가진 거절에 대한 공포 때문에 화를 내자 아내와 딸은 저를 눈치 보며 피하곤 했습니다. 변화의 시작은 뭘까요? 아내가 변해야 되나요? 딸이 변해야 되나요? 아닙니다. 제 생각이, 제 마음이 변해야 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저는 생각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제 인생을 불행하게 만드는 것은 아내도 아니고 딸도 아니고 제 마음이고 제 생각이었습니다. 그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거절에 대한 두려움이 거절당하게 만들고 외로운 인생으로 저를 몰아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거절에 대한 두려움을 그때 버리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사랑받을 만한 사람이라고 믿기 시작했어요. 믿기로 작정했습니다. 믿기로 노력했어요. 믿기가 어려웠지만. 그래서 제가 사모가 저를 사랑하는 마음을 신뢰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제 아내에게 이렇게 말하기 시작했어요. 나를 사랑해줘서 고마워 라고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되게 불편해하네 누가. 네. 아유, 이제 뭐가 돋나 봐요. 네. 네, 사랑해줘서 고맙다고 얘기했어요. 믿기로 했어요. 그러자 제 인생의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제 아내와 딸이 저를 가까이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저와 함께 시간을 보내기를 즐거워하고요. 그리고 저희 딸들도 저와 함께 노는 시간을 즐거워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역하던 교회에서도 저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늘어났어요. 그리고 제 주변에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했고요. 저는 호감형 인간이 되어갔습니다. 저는 여전히 여기 이촌동 교회에서도 사랑받을 것을 기대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움의 생각은 내가 준 생각이 아니다. 너를 불행하게 만들기 위해서 지옥에서 파송된 생각이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이죠. 여러분이 잘 아시듯이 저는 제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제 일이죠. 그런데 저는 이 일을 22살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첫 번째 설교를 한 게요, 신기하게 한국말이 아니었습니다. 영어로 첫 번째 설교를 했어요. 예, 되게 우러러 보시는 분이 있는데 저의 영어 실력은 별로입니다. 예. 그런데 제가 하와이에 있는 국제예수전도단에서 훈련받고 노르웨이로 선교여행을 떠나게 됐는데요. 근데 제 인생에서 난생 처음으로 이제 노르웨이 갔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싶은 열정이 제 안에서 막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영어 사전과 영어 성경을 뒤져가면서 영어로 설교문을 작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겨우겨우 용기 내서 그 팀의 리더한테 설교를 하고 싶다고 부탁을 했어요. 팀의 팀장한테. 그래서 강단에 세워달라고 했습니다. 근데 그때 반응이 어땠을까요? 콧바람을 맞았습니다. 하는 콧바람이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비웃음을 느꼈어요. 그때 팀 리더를 비롯한 팀원들의 반응은
비웃음에 가까웠습니다. 웃긴다. 너같이 영어로 변변하게 말도 못하는 애가 그 미숙한 설교로 뭐 어떻게 설교를 하겠다고? 웃기지 마라는 식의 반응이 느껴졌습니다. 더욱 비극적, 더욱 좀 슬픈 것은 그 말하는 것도 잘 알아들을 수 없었다는 거죠. 아무튼 제 마음에 두려움이 찾아왔습니다. 그 두려움의 생각은 이렇게 말했죠. 너 같은 영어 초보자가 함부로 영어로 설교했다가는 모든 사람이 비웃을 거야. 너의 미숙한 설교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거야. 너는 전도의 방해거리만 될 거야. 너는 망신만 당할 거야. 이런 두려움의 생각이 저를 찾아오고 노크를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말씀이 아까 그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이었습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저는 며칠 동안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요, 저에게 찾아오는 두려움의 생각을 쳐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요, 하나님의 섭리로 그 노르웨이의 어떤 중학교에 우리 전도팀이 갔을 때 그 강단에 제가 설교자로 서게 됐습니다. 그리고 신기한 일이 벌어졌어요. 난생 처음 제 입술에서 영어가 슬슬 막힘없이 터져 나오는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할렐루야. 예, 그리고요, 그 자리에 노르웨이 청소년들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 중에 청소년 중에 한 명은 저를 졸졸 따라다니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을 더 알고 싶다고, 나에게 하나님을 가르쳐 달라고 전도 여행 내내 저를 따라다녔습니다. 이처럼 우리 인생의 앞에 중요한 과제가 있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의 땅, 성취의 땅이 있을 때, 우리 그 축복의 땅, 성취의 땅으로 나아갈 때는 여러분은 반드시 두려움이라는 강을 건너야 합니다. 두려움의 생각으로 마귀가 여러분을 유혹합니다. 거기로 가는 것을 방해하죠. 그 두려움은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쫓아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망생 하나님이 주신 생각입니까? 아닙니다. 쫓아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기회들이 널렸는 줄 믿습니다. 많은 기회들이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 두려움에 굴복하는 사람에게는 두려워하던 것이 임하게 됩니다. 하지만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두려움을 이겨내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함께하심과 기적과 기회가 계속적으로 찾아올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모두 이러한 두려움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기적을 체험하며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지는 축복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네. 아멘하는 사람에게만 찾아올 줄. 아멘은 더 너무 얄미운가? 네, 아멘 한번 찬스 드릴게요. 아멘. 아멘. 좋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말씀 동의하시는 분은 그 자리에 일어나 주시고요, 찬양팀은 앞으로 나와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설교 말씀에 동의하는 분은 저를 따라서 한번 고백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가 이 땅에서 살 동안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과 성취의 땅으로 나아갈 때마다 수많은 두려움이
우리를 찾아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그 두려움은 하나님이 주신 생각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사야서 41장 10절 말씀을 붙들기로 선택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말씀하시며 나에게 오셔서 의로운 오른손으로 저를 붙드시는 하나님을 맞이합니다. 그리고 두려움을 이겨내기로 선택합니다. 주님, 우리 마음을, 주님, 주권을 회복합니다. 두려움을 쳐내고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을 받아들이기로 선택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